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과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높이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아주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선교사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칠흑같은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전환시켰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어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어떤 큰 일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반면 어떠한 위기나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겨도 망해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교회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나면 천막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나 존 넉스나 D.L. 무디 같은 사람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온 사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온 나라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회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다르면 잠깐 멈추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따라하세요.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마음에 꼭 든다는 것이다.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아야 소통이 돼요. 통해요, 통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에게 계시하지 않아요.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아무나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나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거나 직장생활 하면은요,
우리 윗사람에게도 마음에 들기가 어려워요. 상관에게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관이 나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상관의 마음에 들기도 어려운데 다윗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니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기 분명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한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은 용모가 뛰어났어요.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컸어요. 이 사람이 사울도 잘생겼잖아요. 초대왕도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 쓰셨으니까 이번에도 잘생긴 엘리압인가 보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쓰러 너는 용모를 보냐? 너는 신장을 보냐? 너는 겉모습을 보냐?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지 열려있지 않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해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를 보시고 그 사람을 깨어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영이 잠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다윗은 영이 살아있었어요.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을 안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어야 영적 능력을 지녀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는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인격을 보셨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깨어있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3000년 동안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내렸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다 제외하고 예수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다. 딱 두 사람만 연관시켜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길을 닦아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 그를 앞서행해서 길을 닦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루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 두 번 태어나요. 그냥 육신으로 응애 이렇게 하면서 존재적으로 태어나는 거야.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명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태어나는 거야. 사명을 깨닫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래. 고깃덩어리만 사는 것이지 실제 인격체로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다윗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 17장 45절로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인류의 다큐멘터리예요.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스라엘 무기와 능력과 군사의 힘으로는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었는데 누가 물리쳤냐? 다윗이 물맷돌로 적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주의였다.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칼과 단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따라하세요. 다윗의 중심에는 겸손이 있었다. 잠언서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는데 여러분 겸손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겸손한 사람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이 굉장히 진실하거나 굉장히 정직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실수가 많았어요. 허물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건 뭐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질질 끌지 않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자리에 엎어져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의 특징은 절대로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회개의 핵심은 변명하지 않는 거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밧세바와 간음했어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 성경은 분명히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을 벌거벗고 목욕을 했다. 대낮에. 그건 뭐예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밧세바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인간이 어떻게 허물이 없어요? 인간이 다 실수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우린 죄 짓고 너는 인간이 아니냐?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도 죄져? 나만 죄졌어? 이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변명했어요. 합리화했어요. 책임 전가했어요. 사무엘이 제사 지내러 늦게 오니까 제사장도 아니면서 내가 왕인데 뭐 제사 좀 지내면 어때? 그리고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제사장을 월권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합리화한 줄 아세요?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빨리 드리고 나가야지 늦게 드리면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 드렸습니다. 변명하고 백성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합리화시켰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다 멸해라 그랬는데 실한 양과 염소를 욕심이 생겨서 가져왔어요. 사무엘이 어찌하여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변명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고 합리하고 책임 전가했을 때 그를 폐회시킵니다. 여러분, 사울이 폐회당한 것은 진실하지 못하고 이 사람 끌어들이고 질질 끌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다윗은 겸손하게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합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셋째로 따라하세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때 성령이 감동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목동에서 왕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감동되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는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다는 게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되면 탁월하게 하세요. 그가 수금만 켜면 악신이 떠나가.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인류 문학사에 가장 뛰어난 시인이었어요. 그가 시를 읊으면 사람들이 다 감동돼. 그가요, 성령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
나단이 와서 밧세바의 사건을 책망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 앞에서 쫓겨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관을 거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자기 왕의 자리 때문에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목동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높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면 여러분이 목동 출신이었어도 왕으로 높였던 다윗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목동의 단계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돼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에 감동되니까 군인으로 높여요. 두 번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성령에 감동돼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그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살았더니 하나님 왕으로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그려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비결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한 세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흠없고 온전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다윗과 다니엘이에요. 다윗은 흠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의 완전한 삶을 산 사람은 다니엘과 요셉.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가 있을까? 성령이 감동되었다. 여러분, 요셉, 다윗, 다니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초라한 목동 노예 죄수 출신에서 포로 출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지. 목동 출신, 노예 출신, 죄수 출신, 포로 출신이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최고의 국무총리,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야.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고레스 4번 바뀌는데 왕이 4번 바뀔 때마다 다니엘만 찾아. 다니엘 없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뀌어. 50년 동안 국무총리를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높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다니엘만 찾았냐? 하나님이 그토록 높이셨냐? 그 이유가 그가 그 안에 거룩한 신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8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다의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지라. 무슨 신이 있다고요? 거룩한 신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응?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이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사다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얻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며. 거룩한 신들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꿈을 꾸고 꿈 내용이 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해. 그래도 다 해석해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그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꿈도 다 해석하고 비밀로 계시로 여러분 영의 세계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계시하는 걸 자기들이 풀 수가 없잖아. 계속해서 다니엘을 등록시켰다는 거예요. 한날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드드득 쓰는 거야. 아무도 해석을 못해.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해석했어. 다니엘 5장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그 왕이 붙인 데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데 다니엘 안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부하들이 벨사살 왕에게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의 그 애굽 이름이 벨사살이잖아요. 그를 불러라. 해석해 드리리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났어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부어주면요 명철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셉은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때 따라서 옥중의 죄수에서 세계 최대 강국의 총리로 바뀌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해석하는 거야. 근데 뭐 애굽의 술사, 뭐 제사장 많이 있었죠. 그 왕이 꿈을 꾸면 현인들이 달려들어서 그 꿈을 다 해석해야 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때 술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이끌려 나가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야 너는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 네가 국정을 맡아!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여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0장 38절에 나와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그래서 애굽을 맡기기로 작정한 이야기가 41장 39절로 43절에 나오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죄수, 옥중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애굽의 통치권을 맡겼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다니엘과 요셉이 큰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높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영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능지수를 뭐라 그러죠? IQ라고 그러죠. 감정지수를 뭐라 그래요? EQ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또 있어요. 영성지수가 있어요. 영성지수는 뭐냐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못 따라갑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못 따라가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영성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언제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세상을 통치했어요. 그럼 세계 최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천막치고 세계 최대 교회가 됐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문제를 왜 못 풀어갑니까? 정치 문제를 왜 못 풀어갑니까? 경제 문제를 왜 못 풀어갑니까? 그건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가의 문제도 아니에요. 영성 지수의 문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사용하셨죠.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죠.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으로 감동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따라하세요. 당당히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13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입니다. 매일 눈 뜨면 삼천군사가 쫓아다니니 이거는 죽음과 삶이 한 걸음 차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는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의 뒤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칼을 들어서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단칼에 목을 베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살려줘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고난 속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 속에서 내가 다듬어져야 할 어떤 인격이 있다면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차기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13년 동안 쫓겨다니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이 13년 광야 쫓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해서 왕의 성품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수업료를 내야 된다. 그걸 알았다.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자를 빼앗으려고 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쫓아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골 좋다. 네가 다윗의 사울의 피를 흘렸으니까 너도 피를 흘려야 돼.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은 네가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너도 피를 흘려야 마땅해. 이렇게 조롱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어요. 그때 저놈을 당장 한 칼에 베십시오. 왕이여 단칼에 베리까? 한마디면 끝납니다. 부하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들에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 눈을 고정시켰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이 쫓기고 있지만, 지금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 그러면서 그는 충분히 자기 대가를 치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사울처럼 폐해당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가 지불하지 않고 쉽게 대충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지 않으므로 버림당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나를 왕의 성품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았던 다윗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정금되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중심에 선택하신 이유,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느냐? 오늘 시편 78편 7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량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는 그가 전량 지킬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잘 치나 잘 기르나 안 기르나 잘못 기르나 보고 있었다는 거야. 작은 일을 맡겨주고 잘 기르나 보고 계셨다는 거야. 양 몇 마리,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야. 아버지의 양. 아버지 양을 맡겨주면서 다윗에게 나라를 맡겨도 될래나 보고 계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78장 7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2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안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양떼를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입을 찢고 양을 꺼내와. 그거는요, 여러분, 사람이 사자나 곰보다 셉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내 목숨 걸고 양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야. 야, 너 양 지키는 목자인데 목숨을 거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맡겨줘도 되겠어. 근데 실제로 그 왕을 시켜보니까 72절의 고백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큰 것을 맡겨준 다음에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을 맡겨준 다음에 큰 것을 맡겨요. 작은 일에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가를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 시가 되게 목동 시절에 쓴 거예요. 그는요, 그 양 몇 마리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시를 쓰면서 양을 키웠다니까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형들은 저렇게 아버지 집에서 늘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갈 때도 형들은 집안에 다 있게 하면서 막내는 저기 양치기입니다.
왕따 시켰어. 근데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 노래하고 비파, 수금을 타고. 그는 작은 일 자체가 시고 노래고 예배였다는 거야. 여러분, 맡겨주신 일이 여러분들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달란트 비유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대충 하면 안 돼. 작은 일일수록 그 손에 능숙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지금 눈으로 다 살피고 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맡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나? 그걸 본 다음에 능력을 부어서 그를 높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겸손하세요. 아멘. 진실하세요. 아멘. 죄 지으면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감동돼야 돼요.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로 사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높여주실 거예요. 지금은 양 몇 마리지만 나라를 맡겼던 다윗처럼 쓰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됐나요? 기름 부음 받고 13년을 광야에서 성품 인격 훈련 받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제수에서 노예에서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됐나요? 13년을 보디발의 노예로 옥에 죄수로 연단 받았잖아요. 응?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워낙 귀족이었지만 그는 원래 뜻을 하나님께 정한 사람이야. 다니엘은. 그래서 황관장이 주는 음식 다 거절했잖아요. 우상에 절하는 음식 안 먹어. 응?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타협 안 해. 살자구리에 집어넣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이 열려져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계 최대의 여러분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에 있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회개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에요. 목표를 세워야 돼. 따라하세요. 목표를 세우자.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은 책임의식이 달라져요. 목표를 세우면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돼.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성공해요. 따라하세요. 변화의 목표를 세우자.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지 못한 요인을 찾아서 제거해라. 그게 변화예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변화되도록 목표를 세우세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잖아요. 10년이나 10년 후나 예배 지각하는 건 똑같아. 응? 10년이나 10년 후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액수가 똑같아. 10년이나 10년 후나 평생 주일만 지키는 건 똑같아.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은근한 신앙은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응? 변화의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부터 변화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장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20살 난 아들이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10년, 20년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 머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이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린 예수님처럼 돼야 돼요. 성품적으로 능력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누구에까지? 예수님같이 돼야 돼요.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 밥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요? 밥을 먹으면 밥이 그 사람의 살이 되고 뼈가 되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실천하면 여러분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된 이 말씀을 듣고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면 요셉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을 듣고 먹고 행하면 다니엘이 된다니까요. 성장 목표를 세우세요. 마지막으로 헌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몸, 마음,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삶이 헌신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 세상 만물은 주님께서 나왔대요. 주님께로 말미암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물을 보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잖아요. 그것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시간과 달란트와 재물과 인생 전부를 하나님 손에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이시고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의 사각지대가 뭔지 살펴봐야 돼. 나는 지금 내 시간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따라서 변화의 목표, 성장의 목표, 헌신의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발견된 사람 하나님 항상 존귀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쓰셔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우시고 개인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 사용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